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장 친한 친구들,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날마다 사랑 가운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별로예요? 그닥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할까요? 오늘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저 서귀포에 가면 정관폭포라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정관폭포? 이 정관폭포가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사실 갔는데 좀 실망했어요. 뭐 이렇게 대단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폭포인데 이게 왜 좀 이렇게 등재되고 왜 기념비적이냐? 육지에서 흘러 나오는 그 물이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귀포 그 남해바다가 결국에는 이 정관폭포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생겨난 거래요. 제 말입니다. 오늘 분위기 이거 좀 상당히 좀 딱딱한데요? 왜 그럴까요? 뭐 어떻게 박수라도 3번 쳐야 되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게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사랑이 공급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에 흘러서 바다와 같은 큰 사랑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요, 이 사랑이 무한정한 사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참된 복되고 참된 아름답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후에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천으로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좀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이 지성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은밀한 거룩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그 곳에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제 들어가냐?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 오는데요. 이스라엘은요, 7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 중 기념일이죠. 대속죄일이라는 기념일에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때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자유 시민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요 자유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불의함 또는 억울함을 겪잖아요.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시민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 있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호소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방 민족 중에서 누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것을 막 호소하면 오히려 조용히 하지 못해.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 자기가 당한 일에 관하여서 호소를 하면, 발언을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서는 그 로마 시민을요 사형이라는 엄벌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황제 앞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발언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19절에 말하고 있는 담력, 그 문자적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유 시민만이, 로마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당시의 권리, 아주 굉장히 특별한 권리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권한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요, 이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도요,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이 율법과 규례를 어기고 함부로 들어가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그래서 두려워가지고요, 아무도 이 성소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지성소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서 그 기둥이 떠올라서 온 회중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져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임재가. 그런데 그것이 이 지성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성소 안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환상이 열려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도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이제 번역본 각각 우리나라는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요 확신, 보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기쁨, 자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담대함, 권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성경은요 당시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지면서 라틴어 사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본 사도들이 쓴 성경이 라틴어 사본이 되어져요. 이 라틴어 이게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전에는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한. 그런데 이제 독일 시민 누구든지 이제 그 독일어로 번역하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독일어를 알고 있는 영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유럽의 전국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인쇄가 발전되어지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신, 보증, 기쁨, 자유, 담대함, 권리라는 것은 이 담력과 사실 같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특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가장 큰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권리.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권리고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특권이 되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호소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이 안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자유와의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것은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도 단 한 차례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언제든지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호소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세요, 부탁이요, 제발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이거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언어가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법적인 권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은 누가 세웠냐? 이 법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담력을 얻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너희는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제사가 와요. 먼저 나왔네. 설이 옵니다. 설에 뭐예요? 제사 지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장손 집안이에요.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제사상이 있어요. 제사상도 아무 상이나 하지 않아요. 제사상이 따로 있어. 상조차도 어떻게 해요? 구별해놨어요. 상조차도 구별해놓고 제물을 올려요. 그 제물 아무거나 해요? 아니에요. 가장 실한 놈으로 아무렇게나 상에다가 제물을 올려놔요? 아니에요. 이 제사상에 올려지는 제물도요, 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법대로, 그 의미대로 거기다가 올려놓고 제물을 가지고 이제 기원을 해요. 제사를 드려요. 누구에게요? 할아버지들에게, 조상들에게 복을 빕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사, 유교 문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 근데 이 제사,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제물을 뭘로 했냐면 우리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하지 않고요, 짐승의 피로써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라는 담이 있었어요. 죄라는 강이 있었어요. 이 죄를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죄는 값이 있어요. 죄는 보응을 받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요. 그 죄에 대한 값과 죄에 대한 보응과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죠. 고통. 영원한 고통,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됐는데, 우리는 심판받아야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희생의 제물,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해 값을 우리 대신에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모든 죄가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속량,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값이 치러졌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너희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아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희생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예수는요 우리에게 산 길, 살려주는 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는 뭐요? 길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냐?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이 말씀을 너희가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은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삶에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든 내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 내 삶에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그게 사람의 문제이든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 그게 어떤 문제이든 이 문제가 심지어 내 죄로부터 온 보응의 문제일지라도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된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허물을 헐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치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영생. 할렐루야. 영생함으로 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사랑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믿어 힘을 내어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말하니까 빌립보는 뭐라고 그러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앞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요 너무나 크고 아파요. 때로는 너무 힘겨워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왜 저 인간을 사랑했나?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때로는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도요 나를 꼭 닮은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도요 아이고 후회스러워. 그 자녀가 내 어깨에 짐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낳아주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도 때로는요 나에게 너무 무거운 힘겨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그 대가가 혹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헌신만큼 확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가치를 따져 물을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고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런 사랑은요 사람을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은요 그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는요 정신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나 그 사람을요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요. 아주 매우 건강하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죠. 이 사랑은요 그렇게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이 사랑은요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사회를요 변화시켜요. 이 사랑은요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듭니다. 이 사랑은요 나라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은요 나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 사랑은요 심지어 이 세상도 변화시켜요. 이 사랑은요 이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요. 사랑은요 이 땅에서 사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 서귀포에 있는 이 정박폭포처럼 작은 물줄기에 별거 정말 엄청 기대하고 갔어요. 정박폭포. 그래가지고 부모님 다 모시고 가족도 타고 여디디 어렸을 때 등에 얼마 메고 갔는데 그거 내려가는 기대하고 갔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정박폭포래.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올라온 길에 저기 가서 해물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해물
그런데 여러분, 그 흐르는 정광폭포의 물이 바다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동안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물이 바다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는 거예요.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하늘과 나 사이에 열렸어요. 하늘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매일매일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비유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레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 사랑 속에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올해요,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이 주제와 복음으로 충만한 게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된 교회라는 이 비전과 표와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한 걸음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또 이번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 사랑 속에서 먹고 자라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은요, 먼저 성도 각 개인 안에 이 사랑이 넘칠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쉼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쉼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쟁쟁이 들려지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말씀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를 때 교회는요,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한 교회, 이렇게 자라난 교회,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할렐루야. 사랑이 그 교회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어지는 사랑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힘입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이 날마다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날마다 필요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내 형제들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너희는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 그럴 만한 권리와 그럴 만한 고난과 그럴 만한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바다보다 하늘보다 보배로운 존재란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그 피로 그 희생의 대가를 주고 내가 너를 산 것이야. 내게 오라. 얼마든지 내게 오라. 언제든지 내게 오라. 그래서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부모님들은 다 겪으셨겠지만 요즘에 제가 좀 삶의 위기를 받습니다. 가끔씩요 저희 자녀가 막 다녀와서 위에 덮쳐요. 이렇게 덮치기만 하면 돼. 덮치다가 무릎으로 갈비뼈도 한 번씩 쳐요. 덮쳐가지고요 막 턱으로 막 눌러요. 막 비벼대고요 손으로 막 숨도 못 쉬게 해요. 좀 과격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막 좀 꼬집거나 막 누르면 엄마 울어. 그러면 내 잘못이야. 또 내 잘못. 사랑을 자녀는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당당히 요구해. 그게 거칠어도 그게 과격해도 부모는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맡겨놨어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태어나면서 딱 드리는 거예요. 10억 들여놨어요. 자라면서 내가 찾아갈 거예요. 돈 맡겨놨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슨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행인 줄 알아요. 필요할 때 좀 진작에 말해놓던가. 진작에 말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급해서 손 벌려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못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줬다고 징징이고 못 줬다고 징징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는요 항상 당당해. 부모는요 그 자녀 앞에서 해주면 해주는 대로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항상 어떻게 해요? 미안해. 이게 뭐냐? 이게 자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안에 이 고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안으로 그 자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해요. 진짜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라는 자존감만 있으면 사람은요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어딜 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자존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겁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에게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사랑, 무한한 이 사랑, 너는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 단순히 삶의 필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만족함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나의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 그냥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법. 그냥 그건 우리의 권한이라는, 권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샘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그러면요, 이걸 알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어져요.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요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 가정은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성장하고, 그렇게 교회는요 부흥하고, 그렇게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유한해요. 남편도 유한해요. 아니, 여러분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물질이요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요 내 안에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은요 유한하여서 사랑해요. 받을 땐 너무 좋죠. 근데 이 사랑이 갑자기 식어버려서 차가워질 때 오히려 이 인간의 사랑은요 독이 돼요.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내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 용기를 가지고 하늘의 사랑을 우리가 요구할 때 하늘의 문은 열려졌고, 열려진 이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대 이 주품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